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빨리장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그 개종시키는 요술은 축복입니다. 존자시여, 그 개종시키는 요술은 훌륭합니다. 존자시여,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이나 혈족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개종을 한다면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과 혈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존자시여, 만일 모든 크샤트리아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개종을 한다면 모든 크샤트리아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존자시여, 모든 크샤트리아와 같이 만일 모든 브라만들이, 모든 바이샤들이, 모든 수드라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개종을 한다면 모든 브라만들이, 모든 바이샤들이, 모든 수드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존자시여, 만일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과 마라 그리고 범천을 포함한 무리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개종을 한다면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과 마라 그리고 범천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존자시여, 이러한 개종에 대하여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 어떤 지자들은 비유를 통해 이 말의 뜻을 완전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존자시여, 옛날에 어떤 브라만에게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하여 출산 예정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젊은 아내는 그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만의 시장에 가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사오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의 놀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고운 옷감을 사오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의 옷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브라만은 젊은 아이에게 당신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시장에서 수원숭이 새끼를 사오겠소. 그러면 그 사내 아이의 좋은 놀이 친구가 될 것이요.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나는 시장에서 암원숭이 새끼를 사오겠소. 그러면 그 여자아이의 좋은 놀이 친구가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시장에서 사내 아이에게 맞는 옷감을 사오겠소. 그러면 그 사내 아이의 좋은 옷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나는 시장에서 여자아이에게 맞는 옷감을 사오겠소. 그러면 그 여자아이의 좋은 옷이 될 것이요. 존자시여, 그 젊은 아내는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브라만이여, 시장에 가서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사오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의 놀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고운 옷감을 사오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의 옷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하자 그 브라만 젊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묶여 시장에 가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와 부드럽고 고운 옷감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시장에 가서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부드럽고 고운 옷감을 사왔소. 이제 당신 아이의 놀이 친구와 옷이 될 것이오. 이때 그 젊은 아이는 그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브라만이여, 여기 원숭이 새끼와 옷감의 색깔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대는 이 원숭이 새끼와 옷감을 가지고 가서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착한 라따빠니여, 나는 이 원숭이 새끼와 옷감을 진한 노란 물감으로 염색하고 또 두들기고 뒤집어서 두들기가 양쪽 모두 윤이 나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오. 존자시여, 그러자 그 원하는 그 원숭이 새끼와 옷감을 가지고 가서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착한 라따빠니여, 나는 이 원숭이 새끼와 옷감을 진한 노란 물감으로 염색하고 또 두들기고 뒤집어 놓고 두들겨 양쪽 모두 윤이 나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오. 이때 그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원숭이 새끼에게 염색은 할 수 있지만 두들길 수도 없고 윤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숭이 새끼는 물감을 견디어도 두들기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니간타의 교술은 일방적인 주장과 일정에 대한 믿음은 견디어도 주장에 대하여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장에 대하여 다른 이의 질문들이나 의심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혜로 빛나는 윤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어리석음만 물들이고 두드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윤이 나는 지혜를 물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좋아하지만 현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 개종에 대한 그 요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요술은 축복이라고. 그 요술은 훌륭하고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그 출산을 앞둔 이제 그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서 놀이감과 옷감을 사오라 그러죠. 근데 남편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사오겠다고 그래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근데 여자가 맞아요? 남자가 맞아요? 예? 누가 남자가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보고 사자 이거예요. 보고 사자. 여자는 보고 사면은 그 사이 동안 애를 감쌀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와서 준비부터 해놓자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참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건 나중에 문제다 이거예요. 일단 애가 태어나면은 감쌀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옷감이 있어야 되고. 그 잠시라도 애를 봐줘야 되는 그 놀잇감이 있어야 엄마가 뭐 이렇게 뭐 음식을 하든지 뭘 빨래를 하든지 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견해 차이가 그렇게 나요,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오니까 부인이 얘기를 하기를 그 원숭이의 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옷감이 사왔는데 부드럽고 고운 것만 샀지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더라. 아니면 흰색을 사왔든지. 그래서 염색을 하려고 한다. 근데 원숭이 색깔을 노랗게 아주 진한 노란색으로 곱게 물을 들여 하니까 이렇게 염색도 하고 이렇게 왜 옷을 염색을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 면으로 이렇게 다듬이로 때리고 뒤집어서 또 때리고 또 염색하고 이래서 염색이 아주 진하게 되고 빛이 나게끔 윤이 나게끔 그렇게 염색을 하는가 봐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원숭이 털을 물을 들이는데 앞에서 두드리고 뒷면에서 두드리기 위해서 윤이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물감은 감당을 해도 두드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니간타의 가르침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믿음만 감당이 되지 그 교리를 조사하고 검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나 의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러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로 빛나게끔 이렇게 물들여지지 않는다. 지혜롭게 나아가게끔 그 교술은 하지 못한다. 가능하지가 않다. 감당하지를 못한다. 어리석음만 물들인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옷감은 물들이고 양쪽으로 이쪽 면에 물들여서 때리고 뒤집어서 또 때리고 해서 또 물들이고 반복을 해서 물감이 아주 짙고 곱게 들이면서 윤이 나게끔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존의 교설은 그렇다. 그래서 그 교설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관찰하고 의심하고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교설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문이 생겨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로 빛난다 이런 거예요. 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물들일 수 있는 교설이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빨리가 자기 옛날 스승 니간타 나타푸타한테 그 두 가지 교설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좋아하지만 현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간타의 교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질문이나 관찰이나 조사 같은 게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단순한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왜?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듣고 그것만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현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이런 니간타의 교서를 어리석은 자들은 좋아하지만 현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절대 과반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현자들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자들은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인간으로 다시 안 돌아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현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게다가 그 자체만 있어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왔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만든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보편적인 그 가치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 민주주의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모든 사람 똑같이 1인 1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근데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뽑혀요. 지도자로서. 지도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현자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흡족하게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누가 뽑느냐? 현자들이 뽑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뽑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서 그런 충동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 지도자가 현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의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도자가 또 어리석은 사람 돼서 또 어리석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또 어리석게 이끌어가요. 그게 반복이 돼요. 그게 묘하거든요. 서양의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이렇게 그거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공산주의보다 낫고 사회주의보다 낫고 인간이 만든 무슨 이렇게 그거 왕들이 정치하는 전제주의보다 낫고 뭐 이렇게 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제도는 그럴듯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이런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거. 그럴 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도에서. 그런 현상을 다른 나라에서도 보잖아요.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자들은 인간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휩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관심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자들은 인간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다. 간섭을 많이 한다. 좋아한다. 거기서 구하는 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도자를 뽑아서 어리석게 같이 무대기로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교는 그 부처님 당시 이때부터 이 인도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없이 명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은 우발리도 이렇게 자이나교에서 불교를 개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지거든요. 지금은 물론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옛날에 오랜 세월 동안 사라졌어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명맥을 유지를 하고 현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이때 그 염색공의 아들 라따빠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존자시여 당신의 옷감은 염색도 할 수 있고 두들길 수도 있고 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감은 물감도 견디고 두들기는 것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존자시여 그와 같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의 교설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견디고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사유하고 관찰하는 것을 감당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감당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다른 이의 질문이나 의심들을 감당하여 지혜로 빛나는 윤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가르침으로 어리석음을 물들이지 않고 두들기는 것을 감당하여 윤이 나는 지혜를 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자들이 좋아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왕과 왕족 그리고 대신들을 포함한 회중들과 날란다 도시의 모든 회중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우빨리 장자는 니간타 나타푸타의 제자이다. 장자여 이제 그대는 누구의 제자라고 여겨야 하는가? 이 말을 듣고 우빨리 장자는 한쪽 어깨에 드러나는 유도도 있고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나서 나타푸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 비유하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대충 이제 알아듣고 결론을 내려고 해요. 무엇으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너가 나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 그 다음에 공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론이 그렇는데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그거 나를 스승으로 삼지 않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너가 니간타 나타푼타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이 그 사람들의 그 눈이나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알고 있는 견해와 정반대의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기가 그걸 다 견뎌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개송을 읽어보면 이제 끝납니다. 자, 세상의 지혜를 갖추어 어리석음을 여의셨고 마음의 때를 여의어 일체의 악법을 항복받으셨고 모든 해탈을 이루어 괴로움이 없으시고 가래의 오염을 다하여 어려움을 건너시오. 마땅히 공양받으실 분 아라하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바른 법을 정득하여 설하시고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설하시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화로 상세하게 설하시고 지자들이의 밭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설하시며 위없는 진리를 바르고 두루 아시는 분 정변제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설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설하시고 설하시면서 온전하고 깊이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지혜로 보시고 하시고 청정 범행을 완성하여 마치시고 세상의 지혜와 행을 부족하신 분 명행족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스스로 몸소 윤회의 고리를 건너가시고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타인들을 윤회의 고리로부터 건너가게 하시고 무상정정 정각을 이루어 열반으로 건너가시어 열반으로 잘 나아가신 분 선서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덕을 지니셨고 모든 중생을 바라보고 이끄시고 바른 법에 머물러 피난처와 안원을 주시고 세상의 지혜로 보고하라 명지를 지니시어 이 세상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세간에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무상한 유의를 버려 상계를 벗어나셨고 사문으로서 할 일을 모두 해 마치셨고 불사를 성취하여 마지막 몸을 가지셨고 지상에도 천상에도 견줄 일이 없으시오. 위 없인 거룩하신 분 무상사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위 없는 청정한 성품을 지니셨고 의심과 의욕을 여의어 확신에 차 있으시고 무명을 여의어 밝은 빛을 발하시고 신과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시어 모든 중생들을 잘 다루시는 분, 조장부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선인들 중 최상이시고 하늘과 인간들 중 최상이시고 산명과 거룩함을 두루 갖추셨고 안온한 불사의 몸으로 이끄시어 하늘과 인간 세상의 스승이신 분, 천인사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모든 번뇌를 차례대로 소멸하시고 청정법명을 성취하여 깃발을 거두시고 할 일을 다해 맞춰 짐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해탈을 이루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깨달아 부처가 되신 분, 부처님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문명을 벗어나 바르게 깨달으시고 어두운 이 세상의 불사의 법을 굴리시고 신과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시니 세상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으시고 세상에서 위없는 존경을 받으시는 분, 세존이신 그분은 바로 나의 스승이시며 나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여기까지. 똑부러지게 잘하죠. 10개의 개성으로 부처님 신명으로서 이렇게 그분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자, 나머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그런데 그대는 산문 꽃다마를 칭송하는 이 많은 개성들을 언제 이렇게 조합하였는가? 존자시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꽃이 어우러진 큰 무더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숙련된 꽃꽂이 선생이나 꽃꽂이 선생의 제자가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의 꽃다발과 황을 어렵지 않게 언제든지 엮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시여, 그분 세존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을 칭송하는 개성들이 수없이 있는 것은 마치 마가다의 왕비가 머무는 정원에 핀 수많은 꽃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존자시여, 이와 같아 그분 세존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나와 같이 스승을 칭송하는 개성을 원하는 만큼 어렵지 않게 언제든지 조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니간타 나타푸타는 우팔리 장자가 세존께 바치는 이 경의와 존경을 견딜 수 없어 바로 그곳에서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해내고서는 함께 온 니간타 회중들과 그들의 거처로 돌아갔다. 재밌습니까? 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배경과 그 어떤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개성을 보면 아주 이렇게 똑부러지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니간타 나타푼타가 궁금해하는 게 보면은 아주 깊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개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많은 개성을 어떻게 만들었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게 궁금해지겠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어떤 의문이나 어떤 그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그거 이렇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데 너 언제 그렇게 많은 개성을 만들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예를 들어주죠. 이렇게 꽃더미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꽃다발이나 화환을 누구든지 쉽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듯이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많은 부처님에 대한 칭송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조합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카에는 피를 토했다까지 나와 있지만 안경에 보면은 안경은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중국에서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승려들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들이 약간씩 추가돼요. 여기 어떻게 추가됐냐면은 여기 피를 토하고 큰 병을 얻어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니간타 나타푸타가 운명하게 돼요.
이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빨리 장자가 참 잘했죠. 참 똑부러지게 하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우빨리 장자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얘기했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그 다음에 그 우빨리 장자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너무 강했다고요? 여기 한 사람이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강했지. 강했어요? 진짜 부처님처럼 쓰라세요. 근데 여기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렇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면도 있잖아. 좀 부처님처럼 부드럽게. 부처님 부드러워요? 부처님은 엄청 강한데? 부처님은 아유, 제가 보면 너무 강하시더니. 예, 엄청 강해요. 굉장히 강하셔요.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조금의 빈턴도 없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빨리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우빨리처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빨리보다 못해요? 우빨리가 대단하네. 대단합니까? 예,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생각하면은 우빨리 장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잘했어요. 잘했지만 법의 입장으로 보면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빨리 장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빨리 장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갔으면 니간타 나타푸타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피를 토하는 대신에 뜨거운 환희를 일으켜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지금 니간타 나타푸타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니간타 나타푸타를 부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우빨리 장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죠?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조금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없애고 했으면 우빨리 장자가 니간타 나타푸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큰 역사적인 종교적인 입장에서 불교가 인도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빨리 장자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부족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예, 맞아요. 연민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왜? 억울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거야. 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멍청하게 이거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득하지도 못하고 잘 관찰도 못하고 자기 말의 모순도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바치고 공양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였던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를 그런 모습으로 또 오니까 그냥 정확하게 갖다 대버린 거예요. 연민하는 마음이 그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가 저분을 통해서 외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수승하다라는 거. 대화를 해서 논파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견해를 가졌으니까 바른 견해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좋게 생각을 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니간타 나타푸타를
세존의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럼 스님 그 경우를 그러면 그 오빨리 장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의 문제죠. 부처님 가르침을 다 알아먹었지만 그 사람하고 내하고의 인연에서 그 마음을,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때까지 좀 뭐라 그럴까, 억울한 느낌. 그래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낳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제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은 우빨리 9페이지에 보면 우빨리의 확신과 선언 있잖아요. 이 뒷부분을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에 니간타 나타푸타가 그 자리에서 뜨거운 환희를 일으켜서 세존의 제자가 되고 세존을 향해서 기하는 경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상세하게 설명은 중급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죠. 그게 오늘 경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16페이지나 되는 거 다른 경전 2배로 긴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신다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